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밤 성령 대망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양성 확정 받으신 분들 격리시설에서 고생하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사방에서 양성 판정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집에서 격리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국치일이라 해서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그때 우리 대한제국이 이제 하나로 뭉친다. 그래서 한일 합병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황제도 없어지고 다시 나라 이름이 조선이 되고 또 황제는 왕이 되고 그래서 일본 천황이 황제고 우리 조선의 왕은 그냥 왕일 뿐이고 명칭만 왕이고 모든 것이 다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치욕스러운 날, 그래서 국치일이라 합니다. 오늘 성령 대망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우리에게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다시 정말 자기들의 수하에 두고 우리를 억조이려고 하는 나라는 또 다른 나라가 우리 이웃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부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욕스러운 그 기념일이 8월 29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느헤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자 우리가 성을 쌓고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밤 성령 대망의 밤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격리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교우들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우리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잠언서 17장 1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선을 갚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갚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악으로 선을 갚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정복하고 내쫓아 독립운동에 성공했던 위대한 사사 그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서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라 하지만 야심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하면 우리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암살하고 자기들의 고향 사람이라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하나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 막내 아들이 70명을 바위에서 죽일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구나. 너희들이 너희 고향 사람이라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내 형제 70명을 하루에 다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 과연 그것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이라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여룻바알이 목숨을 걸고 미디안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건져낸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건져냈는데 그 우리 아버지 공로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됐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느냐. 우리 아버지의 그 선행을 이 악행으로 갚느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떠했느냐. 3년 만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먼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또 갈등을 하게 돼가지고 그걸 멸망을 시키려고 갔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힘센 여자 같아요. 역도 선수 비슷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맷돌 윗짝을 가지고 성에서 던져버렸더니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때려버리니까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칼로 싸우다가 죽으면은
전사한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아주 망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으로 선을 갚았던 바로 그 지역, 즉 세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고, 또 그것을 선동했던 아비멜렉도 여자한테 맞아가지고 죽게 하시고,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비극이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어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서에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신뢰는 사울 왕의 불순종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은혜 입은 사람이죠. 사울 왕은 정말 참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명문가가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집안 출신인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실력이 좋아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선택해가지고 왕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다가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책망인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쭐대지 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왕이 되고 보니까 그냥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크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덕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울 왕처럼 교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돼.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지,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작다, 나는 스스로 작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작게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는 크게 여기고 자기 기념비 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 권세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자기한테 좀 경쟁의 대상이 되고 라이벌이 되겠다 싶으면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이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심보가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발의 배은 망덕입니다.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보면 그 이름대로 산다니까요. 나발이 뭡니까? 나발 같은 사람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부자였어요. 나발은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이 부자가 양 털을 깎으려고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양 털을 이제 깎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도적대가 많고 화적대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아직까지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추격을 당하고 하다가 이 갈매를 지나가면서 나발의 양떼를 보고, 저것이 누구 양떼냐? 나발의 양떼입니다. 그러면 도적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라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 양털을 이제 다 깎았어요. 그럴 때 다윗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군졸들을 좀 보내면서 우리가 당신 양을 이렇게 지켜주고 해코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었으니, 자, 이제 우리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배가 고프고 하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죠.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만 그 나발이 완전히 나발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주 그냥 나발 같은 소리를 해요. 자, 사무엘상 25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을 아주 모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양고기를 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 완전히 쌍무시해 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를 모독한 이 나발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제 벼르는 말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도와줬는데 그게 진실로 허사라. 내가 정말 헛고생했다 이 말이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오늘 이 밤에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완전히 엄청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양 솟아난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양떼를 지켜줬으면은 먹을 걸 좀 주지. 또 못 주겠다면 점잖게 부족하다 그러면 되지. 모욕하면서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살려둘 수 없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나발의 그 부인이 있어요. 그 나발이 나발같이 생겨서도 장가는 잘 갔어요.
부인이 아주 인물이 수려하고 침착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그래 이제 집에 하인 가운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우리 주인께서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군사들을 데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사모님이 내려가서 좀 말리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졸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을 잔뜩 그냥 나귀에 싣고 내려가가지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간청을 듣고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사람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만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나발을 어떻게 취급하셨느냐. 25장 37절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까 나발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나발 불다가 죽었어요. 꼭 이름대로 살다가 이름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선을 갚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재산을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준 사람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텐데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욕하고 비웃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냥 둡니까 그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발의 배은 망덕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가지고 종노릇을 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빼앗기고 나니까 빼앗긴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여유도 없고 기회도 없고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고 타향살이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 타향살이도 아니고 인질로 종으로 끌려간 포로들이니까 그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줍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부자유스럽게 살다가 해방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에 그 기쁨이 어떻겠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고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고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학사 에스라가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완전히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종살이에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울타리를 만들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역사적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지만 이처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할 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은 바로 악으로 선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우리가 정말 악으로 선을 갚고 있는 못된 사람들이다.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유다인들이 그 처참한 포로 생활, 거기서 해방받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은 망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마귀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 은혜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 주머니까지 맡겨줬어요. 믿으니까 맡겼죠. 그렇죠. 믿으니까 맡겼습니다. 똑똑하니까 맡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가룟 유다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헌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팀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내고 하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사용할 때가 되면 사용을 하고 똑똑하니까 맡긴 것이죠. 믿을만 하니까 맡겼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지킨다고 맡겨뒀더니 도둑질 해갔다 그랬어요. 훔쳐갔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만 예수님을 팔아치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생각을 붙들어야 하겠다. 어느 생각을 붙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붙들어야지. 예수 팔아치울 생각을 붙들면 마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난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어느 생각을 내가 붙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악한 생각 쫓아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 쫓아내야 됩니다. 비참한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을 취했습니다. 왜? 돈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팔아야 내 수입이 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팔아치우자. 그래서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몰래. 다른 제자들 몰래 대제사장 찾아가 가지고 은 30냥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겼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써 다 아셨어요. 13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나한테 발꿈치 들었다 이 말은 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신한다는 거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건 바로 나한테 은혜를 입고 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죠. 시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 그랬어요. 심령이 괴로워. 제자가 나를 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무척 괴로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로 18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랬어요. 죽어도 곱게 못 죽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못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되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5군데만 제가 집었어요. 이 5군데를 다 집어보니까 모두가 다 악으로 선을 갚는 현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를 더 말하라면은 아버지 은혜를 흡족하게 받았던 압살롬이 그 아버지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이야기도 악으로 선을 갚은 이야기고 결국은 그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목이 날아가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악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로가 비참하고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혹여 내가 악으로 선을 갚지는 않나, 내가 혹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제일 먼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은혜를 흡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특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줄도 모르고 은혜 입은 줄도 모르고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입으로 감사하고 노래로 감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입으로 긍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답합니다.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답합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 태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